히브리서 9장 말씀.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피부로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를 빗대어서 예수님과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이 특별히 이 말씀의 중요한 요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바뀌어진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바로 그 바뀌어진 새 언약과 그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 새 언약의 증거로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사랑을 한 번 경험하고 나서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지.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것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내가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는 참 부족하다 낙하다.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 믿음의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옛사람으로 내 인간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기에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고요. 인지상정이.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각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그 키는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그분을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야지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데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만큼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의 중심은 항상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참 훌륭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죠. 저희 같은 사람은 100분질, 10분질 흉내도 내지 못하고. 슈바이처라는 분은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참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아프리카 자기 저를 다 버리고 선교지 갔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슈바이처라는 분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 그래서 그분이 쓴 그렇게 아프리카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게 선교지에 갔지만은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 좋은 분, 인간 예수. 그래서 예수전이라는 그 전기도 이게 그런 책을 썼는데 그런 어떤 그리스의 복음이 없이도 그런 어떤 여러분 인도의 간디라는 분이 마하트마 간디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산상설교를 참 팔복을 참 좋아했다고 굉장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분은 예수님을 믿진 않았죠. 간디란.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또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차는 온전히 다 사라지고 그리스의 그 생명 안에서 오직 그 생명 안에 사는 것, 그 안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만을 바라봐. 그거는 우리가 처음 구원 받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구약 시대는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제단으로 제사 지내러 갔다고. 그럼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 제사가 주님의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 죄인으로서 우리 죄를 짓는 우리 육체조차도 주님과 함께 이미 장사진만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오직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생명과 연합한 그 생명만을 바라보며 그리스의 그 생명과 연합한 그 생명만을 바라보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아래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티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첫 장막은 우리가 성소를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거죠. 성소의 첫 장막이라는 것이 성소인데 여기서 또 그 다음에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조차도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성소에까지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성소에까지, 성소에만 들어, 성소에만. 성소에는 그 금향단과 떡상과 등대, 이것을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기름을 이제 교환해주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항상 뭐 번제단 불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 성소에 계속 이제는 지상들이 들어갔지만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법궤가 있는 곳, 주님의 돌판 십계명이 있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곳, 거기에 바로 그 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궤에 여호와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말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나, 지금 옛 약속 안에서의 그런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허로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제사 직분이 바뀌었죠. 아까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처럼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뀐 제사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아론에서 멜기세덱, 아론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9장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었느니라. 이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있었던 금방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땅에 이런 성막, 장막이 있었던 것을 예표하면서 그렇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러한 모양으로 구약시대에 땅에 속한 이 장막에서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그 구약의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진례하고 섬겨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단번에, 사실은 우리가 성막으로 따진다면 번제단은 예수님의 번제단은 이 땅에 있었고, 그죠? 이 땅에 있었고, 땅에서 육체는 죽음으로 다 태워져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분의 영이, 성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이 번제단과 성막을 보면은 번제단과 성소는 다 이 땅에 있었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신약의 번제단은 이 땅에 예루살렘의 갈보리 십자가가 번제단이었고, 가만히 보니까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 하늘.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가. 구약시대는 성소 자체, 구약시대에는 그 성막을 볼 때 번제단도 성소도 이 다 땅에 있었잖아요.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었잖아요. 땅속에. 그래서 육신을 가진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지휘했었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하늘 성소를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번제단은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가 번역본을 봤죠.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속죄를 이루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속죄를 이룬 게 아니라, 속죄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번역에 오류가 있는 거, 이 번역을 오류가 다른 번역 우리가 다 어제 봤죠? 이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예수님도 육체로는 하늘 성소에 못 가는 겁니다. 반드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로 주님이 가서 거기에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의 제지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이러한 과정을 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죽으심은 시작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죄사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죄사함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나 예수님이 법적으로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야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래서 하늘 성소에 가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 이 일련의 모든 것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지만 육체로 계실 때도 예수님이 온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못 돼요.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반드시 승천하셔서 큰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속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신 이 모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새 언약. 이는 첫 언약 때의 부만죄에서 승령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사저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러분 예수님도 성소에 들어갈 때 육체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죠? 죽임을 당하고 육체는 사라지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그 영이 하늘 성소로 승천하셔서 성소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성소는 어떻게 갑니까? 바로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해야만 반드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 성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처럼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소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부활에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성소가 되십니다. 그분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하나님,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안에서 제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함, 그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 받은 우리 영혼이 그 아들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하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새 언약은 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예수님이, 새 언약은 결과적으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죄가 있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새로 만들어서, 새로 창조하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받은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함 이후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다고 했어요.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근데 두 번째 어디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전에 없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우리 육체 인간의 마음, 그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이 다른 게 아니면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과 하나님, 그 생명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마음.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풀어주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방금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예수님이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이런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것들이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했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그랬나 보다 이 정도지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 지금 자기에 관한 건 뭡니까? 적어도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 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아니 바울과 사도 요한 이들을 통해서 말하는 이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은 성경에서 이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면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렇게 바울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저지하는 자는 하늘에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나중에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하였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복음 안에 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기도해드릴지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며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바탕에 합당하신 주님,